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저 왔다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심기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복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 믿는 친지와 가장 사랑하는 혈육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라도 마음에 상처 있거나 조롱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원래는 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인데 앞부분과 결론 부분만 중간 부분을 빼고 읽었는데 본문은 원래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얘기는 심플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라사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된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루룩 읽을 때는 이것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로 보이고 치유받았구나, 귀신 들린 자가 고쳤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에서 중복돼서 나오는 사건들은 굉장히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누가가 누가복음의 자신의 복음서에 분량이 14절이에요. 14개의 절로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는 더 길게 20절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번 읽을 때는 치유로 끝나지만 두 번, 세 번 읽으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6절에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누구의 땅이죠?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라사는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고 주요 무대로 삼았던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속한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 분봉왕도 다르고 거라사라는 지역은 아주 총구석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왕도 다르고 문화도 유대 문화가 아닌 헬라 문화, 고대 그리스의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성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유대인의 풍습대로 따르며 살지 않는 전혀 다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심각하고 피폐한 인생을 사는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예수님의 선교는 우리들의 선교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비참해요. 너무 슬퍼서 읽어 내려갈 때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끔찍하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그 이전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는 옷을 입지 못할 만큼 단순한 일상이 되지 않아요. 옷을 못 입었다는 건 왜 못 입었을까? 입힐 수도 없었고 입어야 된다는 것도 모를 만큼 수치심도 잊어버리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집에서 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원에 살기도 하고 합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귀신이 들려있다는 거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옷도 못 입고 오랫동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라사에 들어가서 단 한 명을 만나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끔찍한 생활을 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그런데 그 다음번이 더 끔찍해요. 왜냐하면 짐승처럼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여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끊고 어쩔 때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힘이 엄청 세거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가지고 귀신한테 몰려가고 광야로 가고 무덤으로 가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된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금식하러 광야로 갔는데 이 사람은 귀신에게 몰려갖고 내몰려갖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도무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조정하냐면 이 사람은 놔뒀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병행구절의 마가는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하냐, 무덤 사이에 있는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학하고 학대했다고 쓰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늘 자기 하는 일은 일상이 무엇이냐? 늘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자기 몸을 때리고 학대하고 그냥 돌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참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면서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비참한 삶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본문에서 벗어난 얘기를 드리자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하고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라도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떠한 실패라도 회복돼요. 믿습니까? 아멘. 어떠한 악성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고 더 이전보다 좋게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비참했던 인생이 왜 그랬느냐? 근본적인 얘기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에게 들렸던 귀신이 7 귀신이 들린 마리아도 끔찍했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는 레기온은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호칭하는 거예요. 뭐 연대, 부대 이런 식으로 레기온이라는 말이 그 연대 하나를 말하는데 로마 시대의 부대를 일상적으로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작은 부대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6,000명 이상의 군인이 있는 그 큰 집단을 레기온이라고 말했어요. 보통 레기온보다 더 높은 집단은 없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아주 큰 연대예요. 예, 사단이라고 해야지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사단. 예. 네,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와가지고 6,000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게 레기온인데 너 이름이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귀신들이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이 오래됐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이전에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본문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앞뒤 문맥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이 굉장히 긴 절인데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간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거라사라는 거예요. 글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거기 수가성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그 거라사인들이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리고 저 사람 사람 구실 못하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고 내쳐버린 자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명 만나는데 풍랑을 이겨가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그 일부러 건너서 거라사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건 어떠한 자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어쩔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이제 비참한 인생이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소망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뭘 어째서 그래, 네가 뭘 어째서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인생,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오면 살아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앞에 가까이도 오기 전에 먼저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먼저 부탁하지도 않았죠. 난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있지도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의 상태를 아시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 저기 어디 땅에서, 네팔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호주에서 병들어 영적으로 굉장히 강팍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먼저 우리에게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조선말의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편지 보내면서 선교사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어도 아무 상태도 몰라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 선교이고 교회는 그 일을 마땅히 후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교회는 영혼 사랑과 기도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예배를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끝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마땅한 소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거라사인은 제가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라사인이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 거라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모범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냐? 영과 육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때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과 육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선교. 1번 시작.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되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단정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는 것이죠. 본문의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적으로 이 사람처럼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피폐하고 눌려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의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염려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것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현실에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셔서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의 발치에 앉게 하십니다. 무덤에서 살던 자, 무덤은 영적으로도 어둠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땅이에요. 산 자는 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은혜의 자리인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리가 예수 앞에 자리 아닙니까? 아멘.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예수의 발치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람이 무덤에 살 때는 공동체에 소속될 수도 없었고 자기의 그 기량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완전히 외면당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앞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 힘들고 지친 영혼이 이곳에 와서 쌀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반찬을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앉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선교예요. 믿습니까? 아멘. 선교사님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가서 거라사 땅에 가서 예수님이 그 가장 비참한 인생을 자기 앞으로 오게 하는 것처럼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좀 건축 좀 한 뒤에, 우리 교회가 부흥 좀 한 뒤에, 우리 교회 평수 좀 늘린 뒤에, 우리 교회 페인트 칠 다 한 뒤에 이러면 끝도 없이 일이 생기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는 선교 하나도 못하는 교회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게 거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게 교회라는 목적의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치에 왔던 거라사인처럼 여러분 인생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지옥 갈 인생이 여기 천국의 자리에 와 있어요. 아멘. 네. 예수를 모르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아멘. 나머지 부수적인 일들은 다 아웃사이더예요. 여러분은 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는 내가 예수 안에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을까요? 정말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 없던 인생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결론은 항상 치유 사건 이후에 따라가려고 해요. 예, 따라가려고 해요. 대부분은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디메어도 예수님의 행렬에 따라갔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쩔 때는 따라오게 놔두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방 땅에서 따라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가실 텐데 왜 이방 땅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겠습니까? 이렇게 이방의 선교의 씨앗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자, 우리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 배에 자기도 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다시 가십니다. 갈릴리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그 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자, 이 거라사인은 이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유일한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너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라사인에 있는 이 귀신 들리지 않는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 가십시오. 이 땅에서 떠나십시오. 원래 살던 곳으로 가십시오. 떠나세요. 떠나세요 하고 등 떠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이 거라사인만 귀신 들린 사람만 고쳐주시고 떠나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너무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 거라사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의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서 계시기를 구했고, 이틀 동안 더 유하셨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너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노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게 사마리아 성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들은 빨리 떠나십시오 합니다. 왜? 자기가 살던 패턴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왜?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일길래 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낫느냐? 빨리 저런 두려운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집착하고 있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레기온 귀신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까? 우리 이 사람한테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떠나겠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다 내쫓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라고 계속하니까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침 돼지떼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돼지떼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귀신들은 영적인 영물이라서요. 자기가 갖지 않은 육신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고 못된 짓하고 이간질하고 이단 믿게 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러면서 조종합니다. 그런데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돼지떼가 그 레기온 군대 마귀가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돼지도 비싼 가격이고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보자 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거 그냥 남는 게 없겠다 해서 물질적인 집착 때문에 영적인 이 존귀한 자리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등떠 내밀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라사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음 프로젝트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넌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해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던 가족부터 전해라. 그리고 친구, 이웃, 더 많은 성내에 전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라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언니는 전해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는 자는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게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됐던 것을 말해라. 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라.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네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해라.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가 집에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온 성내에 전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선교적 사명이에요.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전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냥 온라인에만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잠시 했는데 절대 나는 반대입니다. 새생명축제 해야 돼요. 예. 봄, 가을로 해야 합니다. 잘할 수만 있으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와 목사님 한 번 만났다가 그냥 한 주만 나오고 마는데 뭐합니까? 여러분 갓피플에서 통계 냈는데요. 2번 이상 교회에 참석해 본 사람은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을 확률이 70%가 더 높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미션 스쿨을 나온 사람은 40대 이후에 조사해 봤는데 70%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실 겁니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 전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선교적 사명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거부하는 자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거라사인에게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전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후원하고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예. 내 영혼이, 내 친한 친척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냉담한 가슴으로 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치어서라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냉담한지 물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선교가 바로 영과 육을 살리는 선교였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결론해서 영과 육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선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졌습니다. 2. 소망 없던 인생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인생이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무덤에 살던 자가 예수의 발치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거라사인들이 가라고 해서 몰려나듯이 배를 탔지만 마지막으로 배에 타시면서 하신 명령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가서 전해라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를 쫓아내는 거라사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말하십니다. 아멘. 너의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말해라. 너가 어떻게 부유해졌는지 말해라. 네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말해라. 네가 구원받고 나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을 말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회 때도 말했어요. 나에게 더 이상 선교 그만하라는 말 아무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선교는 멈춰서는 안 돼요. 줄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문 닫기 직전까지라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게 선교고 전도여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전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번 명절에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